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 어둠의 영들이나 회방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또 우리 예배에 집중하며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랑 한번 살짝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조용한 시간 당회장실에 이렇게 앉았는데, 조용하니까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착, 착, 착.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더라고요. 아마 그 시계를 멈추고 싶으면 이 배터리를 빼면 멈추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도 역사의 시계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문득 생각해 봤어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매일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아마 이 영상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란 질문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밤기차를 타본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강화도 사람, 인천에서 살았고 집사람은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밤기차를 탔는데 조용한 시간, 그때만 해도 이제 열차들이 워낙 느리잖아요. 털컥털컥 털컥털컥 하고 지나가는 그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하나씩 들을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죠? 우리도 지금 그 모습이 아닐까? 누구 만나기 위해서 갈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똑딱똑딱 시계가 돌아가는 만큼 바퀴가 굴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간 날과 시간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뭉글뭉글 솟아오르고 피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했던 성령의 구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에서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문득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은 피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이제 참 마지막 시간에, 지난해 마지막 시간에 드렸던 그 말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심판이 때가 있다.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은 지나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이 메시지가 생각나죠? 그렇죠? 정말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를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나간 날에 우리의 부족함들을 탓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어떤 면에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 일에 묶이지 말자. 지난 일에 묶이지 말자. 오히려 거기서 묶이지 말고 이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북돋아서 일어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실패로 인해 낙심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충분히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에 정말 쪼들려 돈 때문에 부족해서 서러움을 겪는 일이 있었다면 새해는 거기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 때문에 서러운 만큼 우리 하나님이 시때때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 동안에 건강 때문에 병원이다, 약국이다, 전전했던 일, 거기에 묶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건한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 그 자체가 고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을 믿으면서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 죄라고 하는 거.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의 숫자로 따지면 그게 수십 개가 될지 수백 개가 될지 같은 죄를 또 범했다면 이건 참 상습적이죠. 그런데 이 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우거나 감출 수가 없는 것. 그렇다고 그냥 끝내지도 않는 것. 왜?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건 바로 주님 안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요한 1서에서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로 그래서 한번 묵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라. 그죠? 자, 죄를 씻어야 되겠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지지 않다는 거죠. 물 가지고 씻을 수도 없고, 비누를 가지고 씻어도 안 되고, 표백제를 가지고 삶아도 안 되는 그 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도록 내어놓고 고백하는 행위를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셨나요? 우리 역사 속에서 성탄절날 오셨죠. 그죠? 예, 역사 속 2020년 전 성탄절에 오셨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 내게 언제 오시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요.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백성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죄가 있는 곳일까요? 없는 곳일까요? 죄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죄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를 전염된 사람이 어떤 방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놀고 함께 잠자고 함께 밥 먹고 이번에 구치소 사건처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죠. 하늘나라가 그렇게 오염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며 그 거듭남의 완성을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어지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목사님 물어볼게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성경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열망, 그걸 회복이라고 말할 때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인생의 나이 한 살 더 먹었죠. 그죠? 세상의 경륜이 그만큼 더 쌓여가는 것만큼 우리는 성숙하고, 그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이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요. 그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번째 단계,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처럼 해야 돼. 기억하십니까? 서서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문에 2020년 이 사회를 압축하는 표현으로 사자성어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아시타비라는 말을 썼어요. 한자를 쓴 거죠. 여기 아자라는 단어는요, 나라는 말이에요. 나는 옳다. 타자라는 말은 타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을까요? 뭉쳐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이거든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 지나간 인생들이 생각나고, 또 하나 다시 이렇게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포리교회 목회한 7년 반의 시간들을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가정생활, 목양생활, 인간관계에서부터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착각 속에서 과욕 속에서 살았더라고요. 크게 회개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주 당회 후에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나 성도들 앞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기도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80편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귀를 기울이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이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를 이끌던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국가적이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하셨던 그때를 상기하면서 하나님 그때와 같은 번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뒤돌아보면 우리 포리교회도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성기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정말 찬양대가 가득 차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온 예배당을 채웠던 우리 찬양대원들을 뜨겁게 기도하던 기도회, 예배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빈 자리가 없어서 보조의자를 놓고 앉아야만 했던 그 시절,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서 구역에서 돌아가서
서로 만나고 구역팀들이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교제하고 지금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사랑의 고리가 그때에 맺어졌던 그 사랑. 그런데 지금은 무슨 코로나19의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죠? 한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겠죠.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연애 시절로도 못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죠? 아니, 개구리가 아무리 못생겨서, 야, 지금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올챙이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성, 그죠? 그 영성, 그 열심, 그 근본, 그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쭉 찾아봤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상황,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가정, 우리의 심령, 그 속에 혹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를 이 상황으로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소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건 아삽의 기도였지만 2020년 우리 포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통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오늘 본문으로 삼게 된 거죠. 온전한 회복은 영성의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성의 회복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부족한 목사와 협력하시느라 기도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 포리교회 기도를 아시는 분들,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목사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좋은 의견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부터 가정의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1월달 공동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이제 2월달부터는 여기에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사무실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잘 모아서 이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한 달 동안 그 기도를 놓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고통이 끝이 나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도 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먹구름 가운데로 태양빛이 비쳐내려오듯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회복될 때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충만해질 때 예배당이 충만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머무르는 자리에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4절, 5절,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옵소서. 표를 정해놓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물종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 속에 주신 바 이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같이 아버지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수레갑대에 내렸던 그 재앙이 하나님이 멈추시며 즉시 멈추었고 이제 이 땅에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 받아주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작은 교회, 곧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 될 때 모여서 더 큰 빛, 교회가 빛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제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룹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리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며 2021년도에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부족한 종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계속되게 하시며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이 마음이 2021년 지속되게 하셔서 정녕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